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생활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생활. 자, 이 로마서는 로마인들, 아,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된 내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이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성도의 도리,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장 말씀은 이제 구원의 그 성도의 도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갈 때 어떻게 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한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과 함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그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음식 문제라든지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슨 제사 문제, 무슨 할례 문제, 의식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내용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여기서 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영적으로 강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영적으로 강한 사람. 예를 들자면 구약에 금지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또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러한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금지된 음식을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먹지 못하고, 또는 할례 문제를 통해서 꼭 무슨 할례 문제라든지 어떠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아직도 의식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는 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들의 짐을 함께 대신 짊어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만 중요하고 타인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지 뭐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좀 부족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들과 오래 인내하며 참아줄 수 있는, 특별히 그들의 짐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우리의 짐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짐을, 허물을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그 신앙이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기다려주고 그런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자꾸 못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따지고 다투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좀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나도 저랬는데 뭐 하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바라봐주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타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영적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문제 아니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이 강한 자가 좀 더 참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인내하며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풀이하자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끝까지 희생하고 그 이웃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또는 연약한 형제의 신앙을 함께 세워나갈 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에 그냥 막 쑥쑥쑥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그 신앙도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 사람 위해서 인내했다고 해서, 한 번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줬다고 해서, 또는 그 사람에게 희생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오래 참으면서 물을 주듯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길 늘 함께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도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 혼자 예수님 잘 섬겨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도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나눔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이 그 안에 거하게 된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뭔가 기쁨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사랑으로 돌봐줘야 돼요. 그들의 신앙을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정말 샘솟듯이 일어날 것을 우리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해나갈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이웃을 좀 더 사랑하고 형제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나누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어요.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성경은 사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이 성경은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망, 즉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인데,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에 대한 영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또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우리가 세워 나가도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비난받을 수 있고 우리가 불이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세상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어리석은 것 같고 참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우리 신앙 안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웃을 위해서 또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는 일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는 깨달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갈 때 정말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이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이웃의 신앙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와 사랑을 나누고 형제의 그 연약한 신앙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때 우리 안에 정말로 큰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의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과의 나의 그 기쁨 가운데 우리 이웃을 초대해서 그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미련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신앙을 이 땅에서 잘 지키면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로 금면류관을 받는,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세상에서 인내하며 이웃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